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 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사람들은 모두가 각자의 인생을 삽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누구도 다른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사는 분들은 없습니다. 설령 가족이라고 해도 부부라고 해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계단을 한 칸 한 칸 차곡차곡 밟아 올라가면서 현재를 살아갑니다. 그 삶 가운데 굴곡은 있을 수가 있지만 하나의 일정한 방향을 유지하면서 살아가시는 거죠. 또 반면에 어떤 분들은 어느 시점을 계기로 해서 그 전의 삶과 그 후의 삶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분들을 가끔씩 만나게 되는데 그럴 때면은 도대체 무엇이 이 사람의 삶을 그토록 바꾸었을까? 이런 궁금증을 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이런 사람, 갑자기 어느 시점에 삶이 전혀 바뀌어버린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실 사울은 오늘 9장 말씀에서 처음 나오는 인물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난주에 스데반의 죽음에 대한 본문을 보았었죠. 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그 돌로 치던 사람들의 옷을 맡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울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당연히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8장 말씀에서는 이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잔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모두 다 잡아 죽이기 위해서 집집마저 찾아다니며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다 넘겼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을 매우 미워하는 사람들이었고 단순히 마음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매우 열심히 있는 행동으로서 그것을 실천에 옮긴 아주 무서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사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 죽이겠다고 했던 이 사울이 이제는 다메섹, 지금의 다마스커스입니다. 다메섹으로 가서 거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번 다 잡아오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몇몇 사람들과 함께 다메섹으로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왜 교회를 핍박할까요? 사울은 정통 유대인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유대교 신학자에게서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보기에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주장이 마음에 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메시아란 뜻이고 구원자, 왕이란 뜻인데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왕이요 구원자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수가 있느냐. 예수는 사기꾼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잘못된 사상을 갖고 있는 이단 집단이고 이 사회의 암적인 존재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핍박하는 데에는 사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사울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매우 사랑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뭐가 지금 부족한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성경에서 예언하셨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 사울에게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늘에서부터 빛이 내려와서 사울을 둘러 비췄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놀라서 물어요. 주여, 누구시니까? 그러자 하늘의 그 소리가 대답을 합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이 한마디의 대답이 사울의 인생을 바꿔버립니다. 오늘 본문 뒤로 넘어가서 19절 말씀을 보면요. 사울이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했습니다. 22절에서는 사울이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말씀합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울이 이제는 자기가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을 증거하면서 다녔다는 거예요. 전에는 유대인들의 신임을 받아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갔던 사람이 이제는 유대인들의 미움을 사서 오히려 자기의 목숨의 위협을 느끼게 되는 상황으로 그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사울이 물었었죠. 주여 누구시니까? 그때에 들려왔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짧은 대답이 지금까지 사울이 살아왔던 삶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사울의 삶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만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라는 이 대답 안에는 사울에게 굉장한 큰 의미가 있었다는 것이죠. 본래 사울이 미워하고 박해했던 대상은 예수가 아닙니다. 지금 하늘에서 들려온 대답은 뭐라 그래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사울은 사실은 예수를 박해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늘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사울이 누구에게 대하여 지금 살기와 적의를 품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워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들을 박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왜? 사울이 생각하기에 이 이단의 괴수라고 할 수 있는 예수라는 작자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이미 존재하지 않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미워하고 박해할 이유가 없는 거죠. 당연히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박해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때에 하늘로부터 들려온 소리,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말씀은 사울에게 그야말로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이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아니,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었던 그 예수가 아직도 살아있단 말이야? 그 예수가 지금 하늘에 가 있단 말이야? 아니, 그러면은 지금까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이 사람들의 말이 사실이었단 말이야?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거지? 나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는가?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었겠죠. 사울이 받았을 엄청난 충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였던 그 열심이 얼마나 부질없고 사실은 굉장히 하나님과 반대되는
뜻을 행한 매우 가증한 일이 되었겠습니까? 또 죄 없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자기가 그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끌어다가 옥에다 넘겼던 그 사실이 자기 양심에 얼마나 큰 가책이 되었을까요? 무엇보다도 자기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자신에게 부끄럽고 또 큰 죄책감으로 다가왔겠습니까? 하지만 또 그 마음 한켠에는 무엇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죽이지 않으시고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자기를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신 그 예수님에 대한 감사함이 있었겠죠. 우리가 길을 가다가 달리는 자동차와 만약에 부딪힌다. 그렇다면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은 예수님과 부딪혔어요. 그리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에 사람이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자기가 그토록 증오하던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사울은 지중해 근방 지역을 여행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전하는 인생을 살아요. 이 사울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사도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방인 지역을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식으로 이름을 바꿔요. 그것이 바울이라는 이름입니다. 예수님과 부딪힌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 삶이 바뀝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요.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살고 있는가? 만약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 또 삶의 이유, 삶의 목표,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는 사울과 같은 경험이 없어요. 저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뭘까요? 오늘 이 사울처럼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귀로 듣는 어떤 이런 감각적인 경험을 하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사울이 경험한 신비한 이 현상에 집중합니다. 이상한 것이 보이고 이상한 것이 들리는 거죠. 사실 성경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같은 데서 보면은 제자들이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들리고 불에 혀가 갈라진 것 같은 그런 이상한 모습들이 눈에 보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신비한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과연 예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뭔가 이 성경에 나오는 이런 뭔가 좀 신비한 경험을 내가 하게 되면은 그러면 좀 확실해질 것 같은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이 얘기를 정말 자신 있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무슨 부흥 집회, 어떤 신비한 일이 일어난다라고 소문이 나 있는 그런 모임 그런 데를 열심히 쫓아다니는 분들이 계십니다. 간혹 예수님께서는 이런 신비한 방법을 통해서 이런 좀 흔치 않은 경험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복음을 듣거나 아니면은 내가 성경 말씀을 읽는 중에 예수님의 존재와
또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신 그 일을 알고 믿어지게 하는 이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것을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믿음을 주시는 것,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반적이요 그리고 매우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로마서 10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방법을 통하여서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원리라는 것이죠. 사울이 경험한 오늘 사건, 사실 이런 것은 매우 독특한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일반화시켜버리면 안 돼요. 이 신비한 경험은 사울에게는 매우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바울은 사도행전 22장에서 또 26장에서 이 두 번이나 이 사도행전에다가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 이 신비한 경험을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건이 바울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회심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보십시오. 사울이 이 신비한 경험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사울이 3일 동안을 금식 기도를 합니다.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너무 충격이 크니까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 기도가 끝나고 몸을 추스린 다음에 사울이 뭘 하냐면 전도를 해요. 몸이 완쾌되자마자 바로 전도를 시작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전도를 사울이 어떻게 했는가? 사람들을 자기가 예수님 만난 그곳으로 바로 데려갔는가? 봐! 여기 와봐! 이제 조금 있으면은 빛이 비출 거고 이제 신기한 이상한 소리가 너한테 들릴 거야 하면서 사람들을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그 길로 데려갔는가? 아니에요. 사울은 만약에 자기의 그 경험이 정말로 중요했다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하지만 사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사울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말로 전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어디로 갔대요? 회당에 갔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회당으로 갔대요. 거기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로 선포를 했다 그럽니다. 22절에서도 뭐라 그래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했대요. 말로 전했다는 거예요. 사울에게 있어서 이 신비한 경험은 매우 의미 있는 것이었지만 하지만 그것이 자기에게 믿음을 준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이 사도행전만 해도 이런 원리들을 계속해서 말합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3,000명의 회심자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믿게 된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또 우리 보고 있는 이 9장의 앞부분 7장과 8장 말씀을 보면은 사마리아인들도 복음을 듣고 믿습니다. 이들의 회심이 어떻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빌립 집사가 거기 가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전했을 때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빌립 집사가 이번에는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찾아가죠. 그리고 이 에디오피아 사람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회심해요. 이 엄청난 일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빌립이 이사야 말씀을 설명해주는 일을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신비한 경험을 강조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이래가지고 믿겠어? 싶은 미련해 보이고 너무 힘 없어 보이는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믿음을 불러일으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특별한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내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때 간혹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빛을 감각적으로 경험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빛이 잔잔하게 내 마음을 비추는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 빛이 내 마음을 비추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잘 지내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내 마음 가운데 잔물결을 일으킵니다. 이 잔물결은 점점 더 커지죠. 그러면서 내 양심을 때리기 시작해요.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대적으로 살았구나.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그저 내 뜻과 내가 하고 싶은 내 욕심대로 살아온 내 인생이 생각이 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지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 일이 생겨나는 거죠. 사울이 예수님을 뵙는 이 신비한 일을 겪고 나서 3일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이 3일 동안 사울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는 거죠. 이제는 그의 주위에 빛을 비춰주신 게 아니라 그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는 겁니다. 사울에게 깊은 고민과 회개와 깨달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 알았던 것이 바로 잡혔습니다. 자기는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지만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이 정말 그 큰 집의 문을 여는 열쇠와도 같은 이 진리를 제가 깨닫는 순간 모든 이 성경의 진리가 하나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꿰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대적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야말로 죽고 싶을 정도의 죄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자기를 죽이지 않으시고 만나주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은혜와 감사함이 그 마음 가운데 흘러 넘친 거죠. 사울의 삶을 뒤집는 믿음은 이 기도 시간에 생겼습니다. 믿음이 어떻게 생긴지 아십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결코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라는 솔직한 인식과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철저한 절망감. 그런데 그런 나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앞으로는 살겠노라는 삶의 목표가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눈물의 골짜기와 또 같은 이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걸어주시니 내가 살아갈 이유가 있다라는 그 이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이 복음은 과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며 현재를 바꿔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말씀 읽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 말을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분들에게도 말씀 읽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런 말을 또 수없이 또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부터 여전히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이 일을 잘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이 너무나도 바쁘기 때문이고, 더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기 위해서 따로 시간을 낸다는 것이 제게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조금은 객관적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사실은 제게 그런 부지런함과 열심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가정이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요즘 저희 가족들에게 이런 나눔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이렇게 보니까 야, 이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적들을 갖다가 막 일으켜 주시니까 참 믿기 쉬웠겠다. 사도들도 참 전도하기 쉬웠겠다. 아니, 누구한테 가가지고 전도해라 말씀해 주시니까 가면은 백발백중 당연히 믿는 거 아니에요. 전도하기도 쉬웠겠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요, 지금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 같은 사람도 뭐 이를테면은 뭐 저기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뭐 무슨 불 같은 게 막 보이고 막 그래요. 그냥 설명해 주면 되는 거예요. 야, 이게 뭔지 알아? 구약의 그 요엘 선지자가 말했던 그 말씀이 지금 일어난 거야. 설명만 해주면 돼요. 얼마나 그 설교도 쉬웠겠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을 저한테는 안 보여주세요? 저한테도 좀 이런 일을 좀 이렇게 막 일어나게 해주시면은 뭐 교회로 이거 믿고 돌아오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아질 것 같고, 또 우리 지금 계신 성도님들도 굉장히 믿음 생활을 더 힘있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예수님 한번 그냥 화끈하게 만나면 다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사울과 같은 경험을 하면은 만사 다 이제 풀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생각은 어쩌면은 말씀 읽기 싫고 기도하기 싫은 게으름의 뒷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과 기도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은혜 받는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라고요.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이 참 비효율적이고 미련해 보이는데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믿음이 생기고 우리의 작은 믿음이 점점 더 커지는, 사실 그게 기적이잖아요. 사람이 뒤집어져야 그게 기적입니까? 내 마음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는 기적이 바로 이 일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청라 한빛교회가 추구해야 할 핵심 가치가 다름 아닌 말씀과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게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여전히 앞으로도 어떤 것은 부족할지라도 우리에게 결코 부족해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이 교회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회심케 하고, 그리고 그분들을 말씀 안에서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끔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는 교회의 핵심 가치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 말씀과 기도에 매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교회에 오시지 않는 이 6일이라는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는 더더욱 중요한 시간이에요. 6일을 말씀과 기도를 멀리 하다가 그저 주일 하루에 와서 그저 1시간 말씀과 기도를 하다가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것은 결코 우리 신앙생활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합니다. 집에서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 가정 예배 드리시기 싫으면은 차라리 다른 교회 가세요. 제가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차라리 다른 교회 가셔가지고 거기서 수요 예배도 드리시고 금요 예배도 드리시고 새벽 예배도 드리세요. 그리고 기도회도 참석하세요. 그게 차라리 여기에 계신 것보다 더 유익이 됩니다. 가정 예배 드리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케 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바꿉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닮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바라보는 이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이 척박한 삶 가운데 신선한 에너지가 공급이 됩니다. 우리의 삶에 활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으로 가능하다? 말씀과 기도로 가능하시다.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울이 회심하는 이 장면을 저희들이 보면서 또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과연 어디에서 오는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피상적으로 읽어서 사울에게 일어난 일이 부럽고 또 나에게 일어났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을 했었음을 이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또 그 성경 말씀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 안에서 저희들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또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가능하게 됨을 이 시간에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에 게으렀던 이 저희들의 나태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시간에 앞으로는 말씀과 기도에 저희들이 집중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 시간의 다짐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또 개인적인 말씀 묵상과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이 일을 가능케 하는 이 삶이 저희 모두에게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